주일 감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14주일 문답 함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함께 답합니다. 35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해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형체가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36문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자신의 순결하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우리가 잉태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찬송으로 고백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사울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게 그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함께 경배합시다 왕대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6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하려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며 두려워하며 그저 장식품으로만 자랑으로만 가지기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골로새서 1장 14절과 1장 13절과 4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저희 모두를 위하여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 저희 모두의 구속주가 되시고 다시 사심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며 송축드리오니 하늘의 보좌에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신비한 부활의 서술기를 믿지 못하지만은 우리들은 믿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 두려움 없이 주님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저희들이 거하는 곳마다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부활을 증거되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오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교제케 하시며 기도로 협력하게 하시며 봉사로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시간도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곳곳 백성들에게 이 복된 부활의 소식을 전해지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참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마다 화해와 연합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시며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생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온 성도에게 깊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부활의 은혜로 충만케 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을 가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사 내 죄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에서 누르신 주께 구원이 또라.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도유 시작됐네. 유다의 사장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랑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82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 성경 182, 183,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듬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다 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살아 생명 되신 그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무지하고 아직도 주님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이 여인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도 알게 하시고 우리도 깨닫게 하셔서 주님 말씀 들은 대로 내가 보았다. 주님의 말씀 들은 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가족이 부활절이 되면서 영화를 한 편을 봅니다. 역대 최고의 이야기라는 제목이 달린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가족들 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아이가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주시고 무덤에 안치되실 때까지 아이는 침묵하며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소리를 칩니다. 야, 이제 드디어 좋은 부분이 시작돼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좋은 부분이 시작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제 좋은 부분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좋은 부분도 없을 것이고요, 좋은 소식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물리적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인 표적이 1절에 나오는데요. 1절을 보시게 되면 무덤에서 이제 돌이 옮겨져 있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돌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바위덩이 같은 것인데요. 무게가 거의 1톤에서 2톤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덤 입구는 경사로 이렇게 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입구가 있으면요, 큰 바위덩이를 여기다가 준비를 시켜놓고 시신을 이제 무덤에 장사를 다 지낸 다음에 이 큰 바위덩이를 고정하고 있는 쐐기를 딱 빼면 이 경사로가 되어 있으니까 큰 바위덩이가 굴러가서 무덤을 콱 막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에 있는 돌을 이렇게 굴리려면 경사 위로 올려야 되니까 이게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게 되면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옮겨졌다라는 헬라어 말은 조금의 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서 조금 옮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예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라고 할 때 쓰는 그 옮겨졌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어두울 때, 아침에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와서 이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오해를 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때 두 번째 물리적인 표적을 또다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이 두 제자가 달려가는데요. 먼저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착한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 안을 이렇게 슬쩍 보면서 세마포를 보여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세마포는 시신을 이렇게 감쌌던 천입니다. 그리고 시신을 감싸면서 약품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한 2, 3일 이렇게 지나게 되면 그 약품 처리한 그 세마포가 서서히 굳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마포가 흩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겨져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이고요. 이제 세 번째 표적이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도착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앞에 제자와는 달리 달려오자마자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직접 들어가서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그 장면을 보고 또 하나를 더 보는데요. 이게 세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둘렀던 그 수건이 원래 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곳에 놓여 있는데 그 머리를 둘러쌌던 모양 그대로 거기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마리아가 본 것과는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아, 마리아가 와가지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세마포가 이렇게 모양 그대로 남아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머리를 둘러쌌던 이 수건이 이렇게 다른 곳에 놓여 있는데도 이렇게 원형 형태를 그대로 두고 있었지 않았을 거다라고 아마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거나 가져갔다면 아예 세마포나 머리수건 자체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흐트러졌거나 벗겨졌거나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두 제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이 세마포와 머리수건이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고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때 장면하고 한번 비교해서 상황을 보게 되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시면요. 앞으로 쭉 넘어가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44절 보시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의 그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와 수건의 모양과 지금 걸어 나온 이 나사로가 지금 하고 있는 세마포와 수건의 모양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모습이 아예 다른 종류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뭘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쌓여있던 세마포와 수건이 누군가 만진 흔적 없이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몸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다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한 것처럼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뭔지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설명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정말 미지의 뭔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뒤에 좀 복잡하지만 8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20장 넘어가셔가지고 8절을 보시게 되면 먼저 왔던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제자가 아직 그 무덤 안에 안 들어갔잖아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왔던 그 제자가 무덤 안에 들어간 장면이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이게 이 이상한 모습을 장면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제자가 느꼈던 반응이었습니다. 베드로와는 다른 것을 보고 발견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믿었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뭔가를 믿었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 앞편에 요한복음을 계속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는데 너희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시거든요. 아마 그런 건가? 뭐 그 정도로 믿었는데요. 이 믿었다라는 것에 의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 9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갈로 쳐서 여기서 참고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사라진 이 신비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것과 상황이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 이 베드로와 또 다른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뭘 하시냐면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믿을 것 같은데 내용은 아직 없는데 후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이게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이 제자는 이 돌과 또 세마포와 수건의 표적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믿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시던 제자조차 부활하심에 대한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지도 않았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것도 너무 이상하고 뭐 또 다시 살아났다 하시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굉장히 이상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고요.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을 시작했다라고도 알려주십니다.
나중에 보면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이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한 번 더 이 말씀을 20장 그 뒷 과정들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성경을 풀어 주실 그때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의미가, 성경이 지금 준비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의미가 온전히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이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근데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는 건 알겠는데 내가 뭘 믿는지, 예수님 누구인지, 또 성경이 나에게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아직은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를 또 보여주시는데요. 11절을 보시게 되면 뒤에 이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두 제자는 남자라서 막 엄청 빠르게 뛰어왔죠. 뛰어와가지고 모든 일들을 확인하고 살펴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구나라고 결론 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제서야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오는 그 걸음으로 다시 무덤에 도착하니까 앞에 달려왔던 제자는 돌아가고 없습니다. 지금 그냥 무덤 그대로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충격과 슬픔 가운데 있죠.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과정부터 고통당하시는 과정,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지시고 장사하는 모든 과정을 다 목격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이것은 더 충격적인 상황으로 지금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유가족들이 있는데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들 정도는 되어야 지금 이 상황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리아는 어쨌든 이 고통 가운데 계속 울고 있습니다. 계속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살펴보니까 예수님 누이신 그 자리에 천사가 있는데요. 천사가 등장해서 묻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주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찾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천사가 이제 어떻게 뭘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듣지도 않고 몸을 휙 돌려버립니다. 지금 슬픔 가운데 잠겨져 있는 상태이죠.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이렇게 천사의 대답을 들을 그 여유가 없고 다시 돌이켜서 누군가가 있는 걸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또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 현장에. 근데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동산지기인 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슬픔이 지금 그의 눈을 가려서 아직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때서야 마리아는 돌이켜 예수님에게 라보니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좀 안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고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부르실 때에서야 예수님이구나라고 깨닫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과정 자체가 처음에는 이게 뭐지? 봤는데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느 순간에 딱 되면 예수님이 나를 딱 찾는다는 느낌을 가지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라보니 하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음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특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자꾸 소개를 해줍니다.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만나는 첫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에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요한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그 이야기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중이죠.
여기서 호칭 문제가 좀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을 부르는데 주님 이렇게 불렀으면 우리가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앞에 천사들한테 그리고 동산지기에게 대화를 할 때는 내 주님이 어디 갔는지 내 주님의 시신 계속 주님을 찾거든요. 그러다가 주님이 앞에 딱 나타났는데 라보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왜 호칭을 다르게 불렀을까? 괜히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근데 예수님은 또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굉장히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이가 좀 소원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호칭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 라보니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이 특별하게 사용하는 강조하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은 첫 절 시작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요. 그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나 말씀을 가르치시는 라본이라는 선생님이나 동일한 종류의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바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 상황, 이제 11절 이하에 있는 이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계속해서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간절히 찾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지금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는 그 상황이 오늘 여기 18절까지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 아직까지 마리아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1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르시되라고 이제 이 마리아에게 질문을 하시죠. 여자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를 찾느냐? 이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1장에서 요한복음이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소개를 하죠.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대사가 있는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음성이 나오는데요. 그 음성이 뭐냐면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이 가장 첫 질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은 질문이었죠.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요한복음이 다 끝나가고 난 이후에 다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너는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제는 그 질문이 더 심오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마리아는 죽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이 마리아는 죽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만 갑자기 살아계시는 누구가 질문을 지금 받으시면서 그 누구로 인해서 깜짝 놀라게 되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질문했을까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질문하는 것이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질문은 어떻게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그 질문에 답하시냐면 와 보라 라고 하십니다. 만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날 저녁 하룻밤을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만나서 예수님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죠.
그들이 찾고 있던 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갈급해하고 정말 찾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지상을 초월한 어떤 장소, 그곳을 향해서 간다라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대답을 주시죠. 그러면서 17절에 나오는 나를 붙들지 마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마라라고 그냥 뭔가를 거절하는 그게 아니라, 이제 네가 나를 찾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더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가르쳐 줍니다. 물리적으로 닿거나 육신적으로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지속되는 새로운 만남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이 호칭은 여기가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내 형제들이여 라고 예수님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만나시는 만남 안에 우리를 가족으로 초청하셔서 형제와 자매라 부르신 것이죠. 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데요. 이 좋은 소식은 제자들에게나 막달라 마리아에게나 이를 믿는 누구에게나 가장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그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이어서 계속 보시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인지는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엄청난 단어인데요.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넘기셔서 17장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22절과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넘어가서 26장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내용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나와 함께 아버지 안에 있게 되고, 이 하나됨의 이 가족 공동체,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좋은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붙잡지 말라 이하에 나오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주님은 이제는 내가 너희와 대면하여 만나는 것보다 더 친밀하게,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됨의 만남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를 붙잡지 말라는 이 부정적인 이 말씀이 왜 복음인지 요한복음 16장 7절 한 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주십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주신 대답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 아버지 되어주시고 너희 하나님 되어주시는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새로운 관계를 이제 이어가시겠다라는 말씀으로 17절에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새롭게 선포할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전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18절 마지막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을 보시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20장입니다. 20장 다시 돌아와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주님께서 가서 전하라 하는 대로 가서 전한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는 간증을 듣죠. 그가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승현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 증인되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엇인지 모르죠. 그러다가 마리아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지? 최소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매번 이렇게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내가 지금 만나려고 하는 이분이 누구시지? 어디에 있으시지? 뭐 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이분한테 예배를 드릴 만큼의 이분의 존귀함이 있으신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 맞으신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그게 첫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뭘 옆에 사람들이 뭐 복음을 전한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운다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성령 하나님이 통하여서 여러분한테 딱 개인적으로 오셔서 딱 만나는 그때 시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바라셔야 됩니다. 그걸 찾으셔야 되고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주님 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났다고 자꾸 자기들이 나한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만나 주십니까? 나도 좀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 나한테 오셔서 내 이름 불러주신다고 하는데 불러주십시오. 나도 이런 경험 알게 하십시오 라고 찾고 찾을 때 갈급해할 때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찾아오셔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게 되죠. 우리는 죽은 것을 찾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찾고 진리를 찾는 우리는 구도자들이죠.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 저희 하나님이 되시는 이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열망과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이들과 같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들과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갈망들을 가질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산소망 기쁨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부활절 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 하나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제 이 은혜에 감사하여 부활을 맞이한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색함으로 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감사함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귀히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들로 인하여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필요할 때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도 믿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옷은 만발하고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